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마가복음 5장 25절로 4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달리다금 사랑하는 아이야 일어나라, 사랑하는 아이야 일어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미국의 부흥사요 청년 지도자인 토리 존슨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시카고에서 오클라호마주에 있는 털사까지 비행기를 타고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이 목사님은 어디를 가든 틈만 나면 십자가 복음을 증거하고 기도하고 전도하는 그런 분이었어요. 비행기 안에서 누구를 전도할 사람이 없나 열심히 관심을 가지고 살피다가 조금은 한가해 보이는 그렇지만 얼굴에 수심이 가득 찬 스튜어디스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스튜어디스를 콜하고 불러서 옆자리에 좀 앉으라고 보냈어요. 그리고 사형제를 가지고 이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만 살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만 살 수 있습니다. 짧은 한마디에 은혜가 임했어요. 그래서 이 스튜어디스가 그 즉시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그러자 어두운 얼굴이 사라지고 밝은 얼굴이 되었고 기쁨을 가지고 예수를 믿겠다라고 결단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영접 기도를 할 때는 눈물까지 흘리는 거예요. 목적지에 도착하자 이 스튜어디스는 비행기에서 내리는 존슨 목사님에게 마지막 인사를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이 비행기에서 다시 목사님을 만나 뵙지 못할지라도 앞으로 저 천국에서 만나 뵙기를 소원합니다. 앞으로 저 천국에서 만나 뵙기를 소원합니다. 이튿날 존슨 목사님이 호텔에서 조간신문을 펼쳤는데 전면에 큰 기사가 났습니다. 털사에서 포츠워드까지 가는 비행기 한 대가 추락했다는 기사였습니다. 알고 봤더니 자기가 탔던 그 비행기였어요. 승무원과 승객 전원이 다 사망했다는 기사입니다. 그 사망자 명단을 쭉 읽어 내려가다 보니까 어제 비행기 안에서 예수님을 영접했던 그 스튜어디스 이름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옥 백성이 될 만한 될 법한 그 한 스튜어디스를 마지막 순간에 천국 백성으로 만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무엇이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증거할 때 복음은 이렇게 한 사람을 지옥 백성에서 천국 백성으로 옮기는 엄청난 역사,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느 때 전도의 기회다 아니다 이거 따질 것이 아니라 힘나는 대로 기회가 있는 대로 십자가의 복음, 생명의 복음을 증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보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언제요?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무시로 전도해야 합니까? 말씀을 증거하는데 힘써야만 영혼들이 살아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십자가 복음이 왕성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는 그렇게 전도하는 것이 성도의 마땅한 본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의 전도를 통해서, 전화를 통해서, 각종 SNS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들려질 때 그 영혼이 소생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면서 내 교회 다니지 않으면서도 나는 천국 백성이 된다. 어불성설이 말도 안 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다 엉터리라는 것이지요.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 구원받는 믿음이 생기는 것이고 또 믿지 않는 친구나 영혼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그 찬양 가운데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라고 하는 찬양이 있어요. 우리 찬송가 171장에는 약간 번안이 되어서 들어오기도 했지만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
부정분심 전혀 없네. 이 그 가사가 원 찬송가에 보니까 모든 두려움은 사라지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인생은 살만한 가치가 있는 것, 그분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나는 내 인생의 미래를 만날 수 있는 것,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이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이 주님이 날마다 내 삶 속에 임재하고 경험하고 체험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본문에서도 12살 소녀가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기적의 드라마가 나타납니다. 이 소녀는 죽었어요. 죽음은 나이 많은 사람뿐만 아니라 청년도 삼키고 어린아이도 삼킨다는 것입니다. 12살 먹은 소녀, 죽은 그 소녀 곁에 예수님이 다가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달리다 쿰, 달리다 쿰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달리다 쿰이라고 하신 이유가 도대체 뭘까라고 하는 것이지요. 마가복음 5장 41절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달리다 쿰이라는 것은 소녀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라고 하는 아람어입니다. 이는 당시 유대인의 가족들이 일상의 삶 속에서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어머니가 사랑하는 딸을 향해서 부르는 그 애정 어린 표현이 달리다 쿰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달리다 쿰은 그 당시 상당히 많이 쓰였던 보편적인 단어였어요. 우리 아이들이 10대가 되면 그 잠이 모자라잖아요. 열심히 공부하니까 그 잠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니까 가서 누구누구야 일어나라, 누구누구야 어서 일어나라, 이때 사용하는 단어가 달리다 쿰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달리다 라고 하는 말은 아주 작은 것, 미천한 것, 불쌍한 것, 연약한 것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작은 아이야 이렇게 번역하면 되겠지요. 그리고 굼은 꿈 또는 굼이라고 하는데 일어나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 합치면 나의 사랑하는 작은 아이야 일어나라, 나의 사랑하는 작은 아이야 일어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달리다 굼 했을 때 이 소녀가 벌떡 일어났어요. 이 소녀에게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소녀, 죽었던 소녀가 벌떡 일어나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절망의 시대입니다. 주저앉아버린 인생을 주변에서 얼마든지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뭡니까?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단순한 도덕이 아닌, 단순한 사회적 갱신과 혁신이 아닌 우리에게는 기적이 필요한 것입니다. 생명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들어야 할 것은 오직 복음, 십자가의 복음, 생명의 복음, 예수님의 음성이라는 것입니다. 달리다 굼, 사랑하는 자녀야, 사랑하는 아이야, 일어나라, 일어나라, 일어나라고 하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이신가요? 아멘. 본문에 나타난 그 부활의 기적, 그것이 내 삶 속에 일어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 삶에 부활의 기적이 경험되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 문제를 가지고 누구 앞에 나와야 합니까? 예수님 앞에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건의 시작은 사실 35절부터 읽었지만 그 앞에 22절, 23절입니다. 22절, 23절 시작.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리어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아멘.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소녀의 아버지의 직함이 뭐예요? 회당장이라는 것입니다. 회당장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의 회당, 가브나움 회당인데, 여러분, 이 이스라엘에서 아주 신분이 대단히 높은 그런 지위가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회당을 단순히 종교적인 기능만 발휘하는 것으로 쉽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종교적인 기능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기능, 그리고 학교 역할을 감당을 했고 심지어 재판소 역할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그에게는 그래서 사회적인 명예와 존경이 뒤따르게 되었어요. 회당에는 적어도 10명쯤의 관리가 있었고 이 큰 회당에는 한 3명의 회당장이 배치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의 신분을 누리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을 찾기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 예수님은 젊은 예언자였고 사회적으로는 아직 공인받지 못한 이단의 교주처럼 취급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회당장이 그 예수님 앞에 나와서 어떻게 했대요? 엎드렸다는 것입니다. 엎드렸다는 이 단어는 프로스코네오, 경배했다 이런 뜻입니다. 예배했다 그런 뜻입니다.
그냥 걸어 나와서 예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며 엎드려서 주님 나를 살려주세요, 내 딸을 고쳐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정도의 사회적 신분을 가진 사람이 예수님 앞에 엎드려 있다는 것, 여러분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에게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딸이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별별 노력을 다 해봤습니다. 그런데 살릴 길이 없다는 것이지. 이제 마지막 희망, 유일한 일세, 마지막 소망을 가지고 누구에게 나가느냐? 예수님께 뚜벅뚜벅 걸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심정으로, 안타까운 심정으로 정말 조금이 되어서 예수님 앞에 엎드린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경험하는 고통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사랑하는 딸로 인한 고통이 없었더라면 이 회당장이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었을까요? 우리 중에도 고통받지 않았더라면, 인생에 역경이 없었더라면, 비바람과 폭풍과 없었더라면 예수 앞에 나올 수 없었던 사람이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 청교도들은 고통과 역경을 가리켜서 변장된 축복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고통이, 이 역경이 회당장을 겸손하게 만들었던 것이지요. 그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사회적인 신분과 지위에도 불구하고 겸손하게 나사렛 예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엎드려서 무엇을 했습니까? 23절에 보면 간곡히 구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 사용했던 개역 한글 성경에는 간곡히 구하여를 많이 구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회당장은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한 번만 구한 것이 아니라 간곡히 구했고 많이 구했다는 것입니다. 선생님 살려주세요. 내 딸을 살려주세요. 내 딸을 살려주세요. 부탁입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그는 소리를 치고 아우성을 치며 부르짖고, 이 회당장의 그 모습은 정말로 이게 마지막이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달려왔던 것이지요. 나는 우리 한국인들에게 있어서 예수 앞에 나오지 못하는 그 모습,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고 주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는 커다란 장애물이 있는데, 그게 뭐냐? 체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체면에 가장 민감한 민족 둘을 뽑으라면 아마 대한민국과 일본일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체면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예수를 믿고 싶어도, 은혜를 받고 싶어도, 깊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싶어도 이 체면 때문에 도대체 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자주 언급하지만 우리말에 보면 유달리 발달된 언어 가운데 하나가 바로 얼굴과 관계된 거예요. 체면, 면자가 바로 얼굴 면자 아닙니까? 벨낯이 없습니다. 면목이 서지 않습니다. 얼굴을 둘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 얼굴 한번 두껍다. 그 사람 얼굴이면 통하지 않는 데가 없다. 내 얼굴에 먹칠을 칠하지 말아다오. 내 얼굴을 봐서라도. 이렇게 우리말에는 얼굴에 대한 단어가 얼마나 발달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사람들은 체면 때문에, 얼굴 때문에 인생의 절박한 문제를 끌어안고도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딜레마를 갖고도 해결할 수 없는, 그래서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에서 주님의 부활의 능력, 부활의 소망을 체험하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회당장처럼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걸어 나오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 희망, 최후의 희망을 걸고 주님 앞에 엎드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배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부활의 기적을 경험하고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내 인생 속에 부활의 능력이 필요하다고 느끼십니까? 그렇다면 첫 번째, 문제를 가지고 우리 주님 앞에 엎드려야 한다. 두 번째, 아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도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5장 23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아멘. 그 다음에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24절입니다. 시작.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아멘. 여러분,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그와 함께 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응답하신 것입니다. 필요하면 주님의 응답을 나는 믿습니다. 이런 것이지요. 주님 우리 집에 오셔요 라고 말할 때 우리 집에 찾아오기를 즐겨하시는 주님이라는 사실을 그는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 갈등, 불안의 요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예수님을 초청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초청하니까 예수님이 함께 가셨어요. 회당장은 예수님을 그래서 만나게 되었고 드디어 예수님과 함께 걷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문제는 해결된 것이 아니지요. 물론 그는 주님만 우리 집에 가시면 우리 딸이 손을 얹어서 깨끗이 날 것이다, 희망을 걸고 지금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주님과 함께 걷고 있는 도상에 또 하나의 사건이 발생하는 것이지요. 25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12해를 혈류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12해를 혈류증으로 알아왔던 이 여인이, 이 여자가 치료되는 사건과 지금 맞물리는 거예요. 회당장 야율의 집으로 가고 있는데 그 길에서 한 여자가 주님 앞에 나와서 간곡하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치료를 받았어요. 좋은 일이잖아요. 그런데 회당장 편에서 보면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이 여인은 고침을 받았는데 문제는 사랑하는 딸이 지금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1분 1초가 아쉬울 때입니다. 1분 1초가 급한 상황인데 이 12해를 혈류증 앓는 여인의 출현으로 사랑하는 딸의 치유가 자연적으로 지연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회당장 편에서 보면 방해거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우리 주님은 뻔히 알면서도 이 사건을 허용하셨을까? 이것을 가리켜 우리는 작정 허용이라고 하는데 왜 작정하고 허용을 하셨을까? 첫 번째, 이것은 회당장의 믿음을 더 강화시켜 주기 위한 의도적인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내 문제가 급합니다. 내 문제가 빨리 해결되어야 합니다. 가만히 보니까 주변 사람들은 기도해서 빨리빨리 응답을 받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은 다 응답받는 것 같은데 나만 못 받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느낌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의 문제는 다 해결되는데 내 문제만 유독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기도응답을 받고 문제 해결을 경험하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은 무엇을 느끼십니까? 하나님, 다른 사람의 기도는 다 들어주면서 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세요? 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세요? 이렇게 접근하지 마시고 내 친구의 기도, 그 누구의 기도를 응답하신 주님 또한 내 기도도 응답해 주실 줄 확신합니다. 이렇게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내 주변 이웃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셨던 주님, 나에게도 동일한 자비와 긍휼이 베풀어 줄 줄로 나는 확신합니다. 내 이웃을 불쌍히 여기셨던 주님, 12해를 혈류증 알아 누웠던 인생 자체를 포기했던 이 여인의 기도를 들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치료하신 주님, 내 집에도 우리 가정에도 내 사랑한 이에게도 나에게도 동일한 역사가 일어날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한편 회당장 야이로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사건이에요. 갈 길이 바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지체하고 계세요. 성미가 급하고 성질이 급한 사람들은 모르겠다고 다 때려치고 몰라 하고 돌아갈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이 사건은 우리 주님이 회당장의 믿음을 시험한 테스트한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내가 이래도 기다릴 수 있니? 포기하지 않고 정말로 이대로 기다릴 수 있니? 바로 이러한 시험이 이 사건 속에 내재되어 있다. 여러분, 기다림이 믿음이에요. 정말 주님을 의지하고 기다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늘 소망 가지고 기다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무작정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확신하고 기다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관찰하던 사고 분석 기자가 특별히 기도의 교훈을 중심으로 써내려간 그 복음서, 누가복음 아닙니까? 누가복음을 읽어보면 유달리 기도에 관한 가르침이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이 등장하잖아요. 억울한 일을 당한 한 과부가 있습니다. 재판관에게 왔습니다. 자기 억울한 사정을 해결해달라고 호소합니다. 이 사람은 정의롭지 못한 사람이, 의롭지 못한 사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억울한 사정을 계속해서 해결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비유를 말하면서 누가복음 18장 1절 말씀은 어떻게 시작하고 있느냐? 여러분, 예수께서 그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어떻게 기도하래요? 항상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항상 기도하되 낙심하지 말아라, 낭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단 한 번의 기도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어떤 경우에는 문제보다도 더 중요한 가르침을 위해서 우리에게 기다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주님과의 신뢰의 관계가 생기도록 주 문제의 지원을 이렇게 하게 하신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끝까지 무릎 꿇음의 은총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그 사건이 사라질 때까지 더 내려놓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고 낙망하지 않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내 안에 믿음의 불을 일으키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베데스다 연못에서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38년이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7, 12, 40 만수거든요. 38년이 됐다는 것은 이제 도저히 해결될 수 없어 포기하려고 하는 그 순간입니다. 38년 된 동안 병을 앓게 된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었던 이 사람에게 나을 가능성이 점점 희박해지는 것이지요. 그럴 때 그 사람에게 오셔서 우리 주님이 묻습니다. 뭐라고 묻습니까? 내가 진짜 낫기를 원하느냐? 내가 진짜 낫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물으신 거예요. 그 마음속에 소망이 있는지 없는지를 물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떤 기도의 제목 가운데 아직도 응답되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기도하다가 낭망치 말고 정말로 하나님을 소망할 수 있게 되길 바라고 하나님 향한 믿음이 불같이 일어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쇼생크 탈출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이 영화에 보니까 감옥 안에 있었던 그 주인공 흑인 죄수 친구가 있습니다. 이 죄수 친구가 어떻게 탈옥하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그런데 수감기간이 30년이 되고 그림에 보세요. 40년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자포자기를 하는 거예요. 이 1년에 말이죠. 석방 심의 과정에서 질문을 받을 때에도 멋대로 마음대로 그냥 대답을 해버리는, 난 포기했어. 난 희망도 없어. 소망도 없어. 나중에는 이 사람이 절망하지 않습니까? 자포자기하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인생의 무감각한 모습으로 되어버린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런 인생을 찾아오지 않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까지 마지막 잎새 같은 모습으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어야 하고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생기길 원하고 비전이 생기길 원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생기길 원한다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많은 성도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그 성도가 왜 성공하지 못했을까? 왜 승리하지 못했을까? 왜 응답하지 못했을까? 여러분, 실질적으로는요, 승리하기를 원하고 응답받기를 원하지만 한편으로는 바라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지쳤어요 목사님. 왜 다른 사람의 기도는 다 들어주시고 내 기도는 안 들어주세요? 막 이렇게 원망, 불평, 짜증, 신경질 때문에 승리하지 못하고 응답받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피해의식이 있고 노예의식이 있고 실패의식이 무섭게 자기 삶을 도사리고 있더라, 이런 말이지. 우리 삶도, 우리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제일 먼저 치유받아야 할 것이 뭐냐? 마음의 진정한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심령이 일어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시면 나의 어떤 문제도 해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한 설교, 첫 번째 설교가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아닙니까? 거기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세요? 첫 번째 일성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회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에 진정한 부흥이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우리를 찾아오셔서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그럴 때 아멘, 내가 낫기를 원합니다. 아멘, 내가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능력이면 확실히 날 줄로 믿습니다. 확실히 응답받을 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심리학자들에 의하면 아까 도표가 나왔는데 인간에게 일어나는 사건은 단 10%만 사실이고 나머지 90%는 다 사건에 대한 반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일에 있어서 긍정적으로 반응하면 그 사람은 긍정적인 사람이 되고 부정적으로 반응하면 그 사람은 부정적인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 마태복음 7장 7절에 보면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고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고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라고 하는 말씀은 단 한 번만 그렇게 해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본문을 계속해서 구체적으로 보면 계속해서 구하라, 계속해서 찾으라,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응답받을 때까지, 해결받을 때까지, 고침받을 때까지 그 사건에 매여있지 말고 믿음으로 반응하라는 것입니다. 사실에 매여있지 말고 믿음으로 반응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반응해서 모든 사실들을 뒤바꾸는 은혜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몇 번 두드려봐도 열릴 것 같지가 않아요. 닫혀진 문 앞에서 인생을 절망하고 포기하고 낙마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두드려야 합니다. 아직 포기할 때가 아니에요. 더 구하고 찾고 두드리십시오. 마침내 활짝 열리게 될 것입니다. 아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도 우리 주님 곁에 계시다면 절망할 때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주님이 모든 것이 되시는 분 아닙니까? 계속해서 믿음을 가지고 두드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만 곁에 계시다면 염려할 것 없어요. 쫄 것 없어요. 계속해서 믿음으로 구하는 것입니다. 아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도 주님 곁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내 인생 속에 마침내 부활의 기적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기적이 상식처럼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맛보고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 이 최악의 절망 속에서도 누굴 믿어야 되느냐?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35절을 보세요. 시작.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아멘. 회당장 집에서 사람들이 왔어요. 가족도 오고 바인도 왔을지 모르겠어요. 당신의 딸은 어떻게 됐대요? 죽었다는 것입니다. 상황 끝. 희망은 사라졌습니다. 철저한 절망의 보고입니다. 회당장 집에서 이미 장례식 준비가 한창입니다. 38절 이하에 보면 장례식 광경을 들여다볼 수가 있어요. 38절 39절입니다. 시작.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서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아멘. 여러분 여기 떠들다라고 말은 소유하다 이런 뜻입니다. 시끄럽고 복잡하고 사람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소요하고 소란하고 혼란스러워해요. 통곡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절망의 한복판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6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뭐라고 해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 헬라어 시제가 현재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명령형이에요. 두려워하지 말고 다시 말해서 믿어라 이런 뜻입니다. 계속해서 믿어라. 상황 끝입니다. 절망입니다. 죽었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아직도 계속해서 믿으라. 이 순간에도 계속해서 믿음을 저버리지 마라.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날 것이다. 네 딸이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믿음대로 기적이 일어났어요. 마침내 이 딸이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경험하는 최후의 절망은 무엇입니까? 바로 죽음이에요. 죽음은 모든 사람을 삼킨다는 것이지요. 어린아이도 죽고 젊은이도 죽고 노인도 죽고 죽음의 확률은 다 100%예요. 죽지 않을 사람이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이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마지막 믿음을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부활의 드라마라고 할 수 있는 나사로의 사건 여러분 기억하세요? 나사로가 죽었어요. 우리 주님은 그 무덤 앞에 오시지요. 그때 나사로가 40살이었다 그래요. 그 놀라운 메시지를 선포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위대한 믿음의 선포가 있는 것이지요. 26절에 보면 뭐라고 말했느냐? 내가 이것을 믿느냐는 것이 이것을 내가 믿느냐?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최악의 절망 속에서도 우리 주님을 믿으면 그 믿음을 통해서 뭐가 드러나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기적을 체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적은 일어났습니다. 소녀가 일어났습니다. 부활의 위대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육체의 사망을 꺾고 하나님의 응답은 부활이었어요. 부활의 확실한 소망만 있다면 두려워할 게 뭐가 있어요, 죽음이. 여러분, 지금 우리가 잠자리 들면서 야, 진짜 이게 마지막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잠자리에 들면서 내일 아침 일어날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 신도라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지요. 부활의 소망이 확실하다면 죽음의 사건 앞에서 절망할 이유가 전혀 없다. 왜냐하면 언약의 말씀 붙잡고 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사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천국의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육체적 사망 못지않게 또 중요한 것은 영적인 사망입니다. 사람들은 육체적으로 우리가 죽는 것, 자기 목숨을 얼마나 아까워해요. 그래서 약도 먹고 건강 보조식품도 먹고 하여튼 건강이 좋다는 것 다 하잖아요. 죽음이 두려우니까. 근데 여러분, 육체의 죽음은 두려워하는데 영적인 두려움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다. 영적인 죽음, 하나님과 단절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언제 내가 성경을 읽었는지 몰라요. 언제 하나님 앞에 예배를 했는지 몰라요. 언제 주의 임재를 경험하고 체험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그런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보세요. 디모데전서 2장 5절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예수님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오셔서 하나님과 나와의 단절된 그 죄짐을 스스로 짊어지셔서 어떻게 십자가에서, 그리고 십자가에서 보배로운 피를 쏟아부으셨던 것이지요. 아낌없이 나의 죄악, 나의 허물, 나의 실수, 나의 잘못을 아시고도 십자가에서 이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걸머지시고 모든 물과 피를 쏟으셨던 것이지. 그러나 여러분, 그것만이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장사한 지 4월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어요.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순간 나는 죄사함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거예요. 정말로 송구하지만, 정말로 죄송하지만 내 죄인, 정말 괴수 같은 나를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지 알 수 없지만 나는 그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부활하는 것입니다. 새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분에게 기여한 바가 하나도 없어요. 세를 받는 사람들은 그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요단강 물 속에서 이제 이렇게 예수님이 받으셨던 요단강 세례터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에게, 그런데 여러분, 이 요단강 물 속에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지요. 나는 죽고 오직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새로운 생명이 누구에게 오느냐? 나에게 오는 거예요. 나같이 이 정말로 연약한 사람, 나같이 이 못된 마음을 가진 사람, 나같이 죄인, 정말 괴수 같은 이 사람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새 생명을 연결시켜 준 것입니다. 나는 죽고 오직 내 안에 예수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동시에 세례식은 또 하나의 위대한 사건인데 구원받은 사람들은 육체적으로 죽어요. 여러분들도 100년 안에 다 죽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 오시는 그날 우리가 육체적으로는 죽지만 우리의 영이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물속에서 더 요단강에서 세례터에서 들어갔다 나오는 것처럼 우리 부활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고스란히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위대하신 주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는 것이지요. 죽은 건너편에 있는 부활의 소망을 약속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다가 무기력함에 시달리고 좌절하고 주저앉고 정말 앞이 캄캄하고 어찌하지 어떻게 하지 라고 할 때도 여러분, 어김없이 부활의 주님은 우리에게 두벅두벅 다가오신다는 것입니다. 다가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달리다금,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달리다금 일어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심령을 일으켜 세워야 합니다. 그것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그 놈 때문에, 그 년 때문에, 아니 그 사건 때문에 내가 무너질 수 없다는 것이지. 너희들 뜻대로 되지 않는다. 하나님 뜻대로 된다. 너희들 뜻대로 되지 않는다. 하나님 뜻대로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맞이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일으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불을 질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소망의 말씀, 비전의 말씀, 꿈의 말씀, 생명의 말씀 붙잡고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25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뭘 얻어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이미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25절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어떻게 해요? 살아나리라. 여러분, 목사의 말을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죽어있던 자들이, 영적으로 죽어있던 자들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 영적으로 살아난다 이 말이지.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의 음성, 주님의 말씀에는 뭐가 있느냐? 생명이 있어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 마음에는 소망이 그럴까가 아니라 그렇지. 아멘. 내가 희망을 갖습니다. 소망을 갖습니다. 믿음을 갖습니다. 절망을 박차고 일어납니다. 실패를 박차고 일어납니다. 고통을 박차고 일어납니다. 왜냐? 우리 주님이 오셔서 달리다금 소녀야 일어나라. 소녀나 일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새로운 미래를 향해서 믿음으로 이제는 뚜벅뚜벅 걸어갈 차례입니다. 우리는 이제 용기를 가지고 살아갈 차례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꼭 기억하는 이 아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달리다금 사랑하는 아이야 일어나라. 사랑하는 소녀야 일어나라. 사랑하는 소녀나 일어나라. 사랑하는 아들아 일어나라. 사랑하는 딸아 일어나라. 말씀하신 주의 음성 들었습니다. 이제는 심령을 깨워 일어나겠습니다. 하나님 영광 위에 살겠습니다. 부활의 놀라운 산수망이 우리 가운데 뿜뿜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승전 걸리는 멋진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